제가 요즘 저번에도 소개해드렸던 책이지만 청소년과 관련된 좀 책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좀 그런 것들 또 이제 사람의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들, 또 사람의 어떤 심리, 어떤 정신 상태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꾸준히 그런 것들이 좀 꾸준히 이렇게 좀 찾아보는 편이고요. 그런데 이제 관심 있게 좀 보는 편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청소년에 대해서 좀 이제 요즘 더 관심을 갖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제 아이들이 이제 청소년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기 때, 또 뭐 유아 때, 뭐 이제 뭐 유치원 때, 이게 또 초등학교 뭐 저학년 때 이게 좀씩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청소년기는 정말 완전히 달라지는 시기거든요. 정신 상태가 뭐 완전히 달라지기도 하지만 이게 뇌과학의 발달에 의해서 이게 뇌의 어떤 발달에 따르는 현상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이제 인지 능력이 발달하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소위 말해서 청소년 시기 질풍노도 시기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얘가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지? 뭐 중이병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게 이게 뇌의 발달에 따르는 어떤 작용이 이제 몸에서 이제 이렇게 삶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우리 애만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 애만 정신이 이상하고 성격 파탄이 나고 이게 아니라 사실 너무나 당연한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떤 하나의 지식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단순한 지식이지만 이 지식을 내가 알므로써 내가 그 아이를 보는 눈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행동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이런 게 지식의 힘이거든요. 지식의 힘. 그래서 계속해서 알아야 돼요. 특히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요. 그 관계를 위한 암과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년에 대한 지식을 좀 더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청소년에 대해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또 이 아이에 대해서 또 알아야 돼요. 이 아이의 어떤 관심사, 이 아이의 어떤 성격, 이 아이의 어떤 기질 이런 것들을 내가 계속해서 소통하면서 알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남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제가 예전에 뭐 결혼하는 청년들이나 또 뭐 어떤 뭐 연애하려고 하는 뭐 그런 어떤 상담을 하거나 그러면 제가 항상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상대방, 그러니까 상대 이성에 대한 이성이 어떤 존재, 그러니까 남자는 어떤 존재냐, 여자가 어떤 존재. 그 일반적인 지식이 있어요. 그 일반적인 성향들이 있잖아요. 그 연구된 결과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내가 충분히 알아야 돼요. 얘 왜 이래? 얘가 왜 이런 게 아니라 얘가 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남자가 그런 거예요. 여자가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또 그 사람만의 또 특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만의 캐릭터죠. 그 사람만의 어떤 성격, 기질들이 있죠. 그것을 이제 이해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알아야 여러분 좋은 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그것을 내가 수용하고 이해하고 포용하는 품이 넓어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 지식 때문에. 저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잖아요. 그런데 잘 섬긴다는 게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열심히 필요하지만 여러분 그 허공에다 대고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뭘 해보세요. 사실 크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더 깊은 관계,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열매 맺느냐 여기 있는 건데 그렇죠. 관계가 핵심인데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과 좋은 관계,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분인데 나는 저렇게만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거는 관계가 나아질 수가 없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끝에 가서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어떤 그 깊은 신앙의 차원을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 스스로 계시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계시하신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다. 성경에서 그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그분 스스로 드러내신 사건인데, 바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우리의 신앙이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달 3월에 그 모세가 광야에 그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 그 본문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안 나죠? 잘 안 나시죠? 네. 제가 아마 오늘 그 본문을 해도 아마 네,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뭐 받았어요. 그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그 소명을 받죠. 근데 이제 그 제일 그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내 신을 벗어라.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이었죠. 네, 기억나시죠? 그 바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왜 모세를 부르셨느냐? 바로 모세를 통해서 그 억압받고 지금 이집트에서 억압받고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오늘 말씀하시죠. 그러나 모세는 이 부르심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11절에 보시면 제가 무엇이기에 감히, 그러니까 내가 뭐기에 하나님 제가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구해낼 수 있겠습니까?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왜 감히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당시 이집트 애굽은요 최강대국이에요. 정말 볼품없는 노인네, 양이나 치는 40년 동안 이제 광야에서 양이나 치던 이 노인네가 어떻게 감히 바로왕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놔라, 그렇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사실 너무 당연한 상식적인 판단이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뭐 모세가 믿음 없는 게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너무나 지극히 상식적인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에 물러서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내 부르심, 내 일을,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요, 모세가 묻는 거예요. 질문하는 겁니다. 13절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갑자기 무슨 뭐 신적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분이 갑자기 나한테, 야,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신인데, 내가 절대자인데, 야, 내가 너한테 아주 중요한 일을 맡길 거야. 근데 너무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당신 뭐 하는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이렇게 묻지 않겠어요? 난 잘 모르잖아요. 지금 그 질문 하는 거예요. 그럼 당신 뭡니까? 난 당신을 만난 적이 없는데.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진짜 말 그대로 내가 애굽에 가서 이집트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왔다, 사명을 맡겨서 왔다, 그들도 물을 거라는 거예요. 네가 뭔데? 너를 부른 그 신이 뭔데? 그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이름을 물었다는 것은 정말 그 말 그대로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 그 존재가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이름 안에 존재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존재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싶다라는 거죠. 당신이 누군지, 나를 부르는 당신이 누군지, 대체 당신은 누구신데 나를 부르시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맡기는 것인지 알고 싶다라는 것이죠. 정말 그 궁금증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아시죠? 그때도 여러분 야곱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봐요. 하나님 이름을 알려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네가 내 이름을 묻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알려주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엔 다르죠. 이번에는 하나님이 아주 친절하게 그분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뭐라고 알려주십니까? 14절 보시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딱 그 말이 생각이 나요. 이거는 대답을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나다. 이거는 대답을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죠. 그렇죠? 이게 여러분 그 히브리어로 나는 곧 나다, 이게 히브리어로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에흐에라는 게 이게 비동사예요, 동사. 그러니까 뭐뭐이다. 그러니까 나는 뭐뭐이다. 나는 나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름이 다 있으시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뭐죠? 네, 볼펜이죠, 볼펜. 보통 볼펜이라고 그러죠. 네. 근데 여러분 볼펜이라는 게 이게 문법적으로 뭡니까? 이게 명사잖아요, 명사. 그러니까 보통 이름은요 명사예요. 그렇죠? 이렇게 딱 한정돼 있죠. 그 틀이 있죠, 명사는. 그렇죠? 뭐 리모컨, TV, 그렇죠? 다 보면 명사죠, 명사. 그러니까 뜻이 딱 정해져 있죠. 근데 동사가 뭐예요? 동사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되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곧 나다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는요 하나님이 자신을 동사로 말씀하신 거예요. 문법적으로.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야훼다 라는 명사형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동사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속되는 행동을, 계속되는 역사를 암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좀 풀어서 번역하면, 그래서 여러분 그 옛날에는 옛날 성경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번역했잖아요, 그렇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굉장히 철학적으로 번역한 거예요, 철학적으로. 나는 존재하고 있는 자다, 나는 존재하는 자다. 또 나는 항상 존재하는, 그러니까 항상 움직이고 항상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파생되면서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원문 그대로 나는 곧 나다, 나는 나다 이게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들은 모세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의미로 번역을 하면 나는 너희 즉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계속해서 존재하고 계속해서 행동하고 계속해서 역사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곧 나다라는 이 말은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활동성과 하나님의 역동성으로서 우리가 이것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요 자신을 동사로 설명하세요. 동사로 자신을 정의 내리세요. 즉 이스라엘을 향한 이 모든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의 역동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출애굽기가요 그것을 강조해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움직임, 하나님의 활동, 이것을 강조하는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가지 기적, 그렇죠? 막 홍해를 가르고 막, 그렇죠? 막 많아요, 그렇죠?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안 나. 10계명 돌판할 때 굳이 뭐라고 표현해요? 손가락으로 쓰셨다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움직임, 활동을 강조해요. 근데 이게 누굴 위한 행동이냐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주체적인 역사, 활동을 강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과거의 어느 순간만이 아니라 지금만이 아니라 또 미래의 언젠가만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쉼 없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피조 세계 가운데서 행동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행동하신 하나님, 움직이신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저는 이 고백이 잘 담겨 있는 게 시편 121편 같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야훼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 어떻게 자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야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야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야훼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야훼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원히 움직이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변치 않게 움직이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존재. 나는 곧 나다 라는 말 안에 담긴 의미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나는 곧 나다라는 이 하나님의 이 계시 안에 담긴 의미가 뭐냐면, 이 말 안에는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자유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권자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의 자유자세요. 즉 인간에게, 피조물에게 묶여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 인간이 항상 그 두려움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두려움이 많죠. 여러분 다 두려우시죠? 두려운 게 있으시죠? 근데 여러분, 두려움이 왜 생기는 줄 아세요? 물론 이제 가장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면 이제 거기에 제가 말씀드려요. 죽음에 대한 공포예요. 죽음에 대한. 인간이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다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왜? 죽음 이긴 사람이 없거든. 죽음에 대한 흔적, 다 상처가 있어요. 누군가의 죽음에 대한 상처가 이게 계속해서 세대와 세대, 지금 수천 수만 년간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이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인간이요 다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진짜 놀라운 메시지인 거예요. 아무도 이겨본 적이 없는 죽음을 예수께서 이기셨다. 이게 복음의 선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그 근원으로 가면 이제 죽음에 대한 공포인데, 근데 이제 그 두려움이 생기는 그 메커니즘이라고 해야 될까?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인간은요 항상 뭔가 확실한 걸 원해요. 그렇죠? 근데 그 확실성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그러니까 뭔가에 확신이 없을 때 인간은요 두려움을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완벽주의자들이요 왜 자꾸 완벽주의를 추구하냐면, 사실 그 밑으로 들어가면요 두려움이 많아서 그래.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야. 너무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뭔가 확실하지 않으면 불안해. 그래서 겁이 없는 사람들이 특징이 그거잖아요. 그냥 뭐 잘 되겠지, 뭐 어떻게든 되겠지, 뭐 이런 분들이 두려움이 아예 없진 않지만 덜하죠. 왜? 확실성을 별로 이렇게 많이 어떤 영역에서 많이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의 확실성을 추구하면 할수록 반대로 두려움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왜? 인간 세상에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발전해도요 뭐가 성행합니까? 점집이 성행하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뭐 이렇게 뭐 쌀 뿌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요즘 뭐 타로점 막 이런 거 보고 젊은 사람들, 아니 그 온갖 첨단 기기에 둘러싸인 사람들이 요즘도 점을 보러 다녀요. 왜? 이게 왜 점을 보냐는 거예요. 불안해서 그래. 뭔가 확실한 메시지, 확실한 걸 원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참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오늘 모세, 하나님 당신 누구십니까? 이 질문에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막 불안한데 내가 어떻게 갈까? 당신이 어떤 분인지 나한테 확실하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셨다고요? 나는 곧 나다. 이건 대답을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에요. 불확실한 대답을 하셨어요. 저는 오히려 이 말이 모세를 더 불안하게 했다라고 믿어요. 그렇죠? 뒤에 보면, 우리가 이제 3장 뒤에 보면 계속 거부하죠. 나중에 하나님이 짜증내잖아. 그렇죠? 아이씨, 빨리 안 가. 약간 이런 분위기로.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뭔가 확실하지 않은 거야.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자유예요. 즉 이 나는 곧 나다라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희는 나를 정의 내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가둘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다 담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 존재가 하나님을 그렇게 정의 내리고 가두고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많은 신들, 많은 잡신과 하나님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예요. 점을 보는 것, 구술하는 것 다 뭐예요? 나의 정성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신을 조종하는 행위.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조종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사이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불확실하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확실한 거에 반응하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냥 확신에 근거한 반응일 뿐이에요. 그렇죠? 내가 번지 점프를 하게 된다면 번지 점프를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예요? 이 줄이 끊어지지 않을 거라는, 물론 이제 믿음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네, 이건 뭐 그냥 팩트예요, 사실. 그거에 근거해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위에서 뛰어내리기 전에 부응해야 뛰어내리는 거 아니잖아요. 뭐 믿음을 막 고취시켜야 뛰어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상식선에서 내가 뛰어내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줄이 없다. 근데 뛰어내리래. 그럼 뭐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뛰어내려도 죽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이 차이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죠. 하나님은 불확실한 분이세요. 당연히 불확실하죠. 왜? 보이지 않잖아요. 들리지 않잖아요. 내가 원할 때 꺼낼 수 없잖아요.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자유 안에서 나에게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과 우리의 관계에서 필요한 건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내 수준 안에 가두려고 합니다. 내 수준에 맞게 만들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조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할 때 이용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실 모세의 질문 안에도요,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뭔가 불확실하니까, 뭔가 불안하니까, 만약에 내가 애굽에 가서 필요할 때, 그러니까 그렇게 묻잖아요. 아니,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필요할 때, 야, 하나님 이런 거잖아. 이런 거야. 내가 필요할 때 제시하기 위해서, 이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정의 내리고 가두길 원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주권과 자유가 있다는 것은요, 그 주권을 내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친밀함에 이룰 수 없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뭡니까? 믿음에는요, 항상 불확실이 따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렇게 불확실하게 오실 때가 많죠.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어 외쳤지만 들리는 대답이라고는 나는 나다. 뭐 이건 대답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반응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다가오실 때가 사실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 이것 좀 어떻게 명확하게 분명하게 내게 응답해 주세요. 아니, 홍해 앞에 세웠으면 홍해를 갈라놓고 기다려야지. 나를 갈라놓으시라고요. 내가 그러면 건널게. 뭔가 눈에 보이는 확실한, 내가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뭔가 확실한 것들을 내게 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간구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에게 세우시는 자리가 뭡니까? 여전히 홍해가 넘실넘실 파도치는 그 바다 앞에 그냥 세우시는 거죠. 또 어떻게 뭐 하나님 은혜 주셔서 뭔가 응답을 주시면 또 막 믿음이 일어나죠. 역시 하나님, 역시 막. 그러는데 또 비슷한 상황이 오면 또 어때요? 하나님 또 살아 계시나, 막 또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그 단기 선교 갈 때 항상 그 단기 선교 가는 돈이 부족하고 돈이 없었으니까 막 했는데, 막 진짜 뭐 하나님 막 놀랍게 막 진짜 뭐 생각지도 못하게 막 채우시는 경험이 막 매해 있었어요. 매해. 근데 다음에 매해 고민해, 매해 걱정해, 매해 의심해. 사실 그 예전에 경험했던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요. 똑같은 상황에 또 내가 처하게 돼요. 여러분,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왜? 불확실하니까. 어제 믿었다가도 오늘 믿기 힘든 하나님.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이용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섬겨야 될 분이라. 믿음으로 경배해야 되는 그 주권과 자유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곧 나다.
무언가 확실한 것을 원했던 모세에게 나는 곧 나다라는 이 불확실한 대답을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모세야, 너는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너는 나를 담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너는 나를 믿어야 하는 존재야. 2009년 3월에 꽤 오래됐죠. 2009년 3월에 일본의 이와테현 가마이시라는 도시의 그 항만, 그 항구 도시인데 그 항만 입구에 그 바닷속 깊이 방파제를 세웠는데 그 바닷속으로 무려 63m 깊이의 방파제를 설치했다라고 합니다. 이걸 해저 방파제라고 하는데 이게 왜 화제가 됐냐면 지구에서 가장 깊은 해저 방파제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이런 모형인데요. 왜 이렇게 바닷속 깊이 하냐면 이게 오히려 그 해일이나 쓰나미에 더 최적화된, 그래서 더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까 겉에만 이렇게 뭐라 그래요? 해안선의 이렇게 방파제 이게 아니라 해저에다 이렇게 해놓으면 더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해요. 아마 이 도시가 아마 피해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해일의 영향. 그래서 이 해저 방파제를 세우는데 이게 총 길이가 2km라고 합니다. 2km. 굉장히 넓죠, 그렇죠? 그리고 두께가요 20m라고 합니다. 이 콘크리트 두께가. 그리고 이 바다 위, 그러니까 해저만 63m고 바다 위로는요 8m 최고. 굉장히 높죠. 8m면 지금 거의 이 건물보다 건물만 할까? 건물보다 더 이것만 할 것 같아요. 이 건물. 이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그래서 이제 태평양으로 도는 그 쓰나미가 올 경우 이 파도의 높이를 줄여서 이 해안 마을 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초석, 이 밑에 있는 이 기초석, 이 콘크리트 기초석을 해야 되잖아요. 이 기초석의 부피만 700만 제곱미터.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물론 제가 계산한 게 아니고 컴퓨터가 계산을 했어요. 저는 이제 입력만 한 거고 이게 7억 리터예요. 7억 리터. 그러니까 여러분 1리터 페트병이 70억 개, 70억 개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기초석만. 그리고 연 인원, 그러니까 해마다 동원된 인원이 400명 동원해서 1978년부터 지어져서 무려 31년 만에 지은 어마어마한 방파제입니다. 그러니까 기네스북에 오를만 하죠, 그렇죠? 그리고 들인 돈만 일본 돈으로 1,200억에, 우리나라 돈으로 1조 2,300, 지금 환율로 1조 2,300억,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 가마이시 이 주민들이 쓰나미로부터 영원히 이 방파제가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서로 축하하면서 아주 성대하게 이 완공식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그 후 고작 2년 만에 2011년 여러분 잘 아시는 동일본 대지질 때 그 쓰나미로 인해서 이게요 그냥 속절없이 붕괴했고요 물에 잠기게 됐습니다. 그 후에 이제 정밀 조사를 했는데 이 방파제 파괴된 방파제 정밀 조사를 했는데 이 방파제가 이 쓰나미의 습격을 막는데 얼마나 영향을 미쳤느냐 정밀 조사해 보니까 다른 데보다 6분 늦췄대요. 6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6분 때문에 한 생명이 살 수도 있죠, 그렇죠? 6분이라는 시간이 골든 타임이라 하면 굉장히 긴 시간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좀 허무하죠. 31년을 공사했는데 어마어마한 이 공사를 했는데 그 자연의 힘 앞에 6분 견딘 거예요. 6분. 근데 또 어떤 연구가 있냐면 이 방파제 때문에 이 도시 사람들이 좀 더디게 대피했다고 하는. 그래서 피해가 컸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방파제가 있으니까 뭐 넘어오겠어. 그래서 오히려 피해를 키웠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파괴된 그 방파제의 모습인데 지금 다시 또 짓는데요.
저는 이제 제가 왜 이걸 이렇게 보여드리냐면 그 뭐 인간의 노력의 어떤 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노력의 무용, 야 해봤자 다 소용없다. 자연 앞에 다 소용없다.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죠. 그런데 전 이거 보면서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삶에 확실한 게 뭘까? 아무리 우리가 정말 확실해 보이는 것들을 만들었다고 해도 그것을 내가 쥐고 있다고 해도 사실 어느 순간 그것이 내 삶에 아무런 의미 없는 정말 내 평생의 삶의 고작 6분의 의미 그 어떻게 보면 6분의 확신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평생을 살고 있지는 않을까? 고작 6분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을 위해서 그 확신 때문에 그거 쥐고 싶어가지고 내가 평생을 갈아놓고 있지는 않을까. 사실 똑같이 불확실한 건데 눈에 보이는 것도 사실 불확실한 것이고 내가 믿는다고 하나님도 불확실한 건데 다 불확실하잖아요. 사실 확실한 게 아니잖아요. 완전한 게 아니잖아요. 나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내 진짜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저는 이 방파제를 대할 때마다 볼 때마다 상기할 때마다 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 뭘 믿고 삽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실요 모든 인간은요 불확실성을 선택해서 믿어요. 다 다른 불확실성, 각각의 불확실성을 이게 맞다고 믿어요. 모든 인간이 종교를 가진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유형의 것들을 믿고 따르는 사람도요 사실 그 안에 있는 불확실성은 눈을 감고 그냥 믿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방파제를 믿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방파제는 무엇입니까? 제가 언젠가 제 아이들과 이렇게 놀다가 아이들에게 놀다 보면 이렇게 막 들어줘야 되고 막 좀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막 해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막 들고 막 집어 던지고 막 이래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꼭 이렇게 놀다 보면 애들이랑 놀다 보면 이렇게 집어 던지다가 진짜 집어 던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잘 착지하게 되는데 진짜 결과적으로 집어 던져버리게 되는. 그래서 애가 다치고 울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막 너무 막 죄책감에 미안하고 막 그런 이제 막 복잡한 감정이 생기죠. 그렇죠?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내가 그렇게 실수해가지고 내가 내 아이들을 그렇게 막 진짜 내팽개치고 심지어 다치게도 하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다음에 또 나한테 달려든다는 거야. 예전에 아빠가 나 집어 던졌지. 아빠가 그래서 나 아프게 했지. 나 다치겠지. 절대 나 아빠가 나 몸에 손도 못 대게 할 거야. 같이 안 놀 거야. 예. 그런 기운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니 그런 적이 과연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또 달려들어서 또 자기를 던져주길 원해.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려요. 의심하지 않아요. 아빠가 나를 사실 집어 던질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렇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비록 아픈 적이 있었어도 다친 적이 있었어도 아빠라는 존재가 나를 그러려고 하는 존재가 아닌 걸 알기 때문에 그거를 믿기 때문에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또 달려드는 거죠. 여러분 감사하게도 저와 같은 인간은 실수하지만 여러분을 향하신 저를 향하신 하나님은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실수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느낄 때 물론 실수 같은 상황들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꼭 이 말씀을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 꼭 지금 이 마음이 너무 강렬하게 드는데 여러분 꼭 이 말씀을
새기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 다 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 말씀 꼭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향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세요. 실수가 아니에요. 다시 달려드세요. 다시 여러분의 존재를 하나님께 던지세요.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낭떠러지로 인도하실 때가 있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죠. 심지어 거기서 떨어지게 하시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상황들이 내 앞에 펼쳐질 수 있어요. 뭔가 불확실하죠. 뭔가 불안하죠. 그러나 바로 그 상황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다시 비상하는 시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시 새롭게 행동하시는, 역동적으로 움직이시는 그러한 순간이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정확하게, 하나님이 명확하게 그분을 설명해 주시고 정의 내려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닙니다. 그 불확실함을 여전히 안고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정말 움직이셨어요. 행동하셨어요.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곧 나다.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 위에 홀로 주권을 가지시고 자유롭게, 그러나 그 주권과 자유를 그분이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꺼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향해 우리가 드릴 것은 바로 신실함,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알 수 없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아세요? 알면 오늘 집에 와서 설교 다시 들으셔야 돼요. 나 아는데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사실 성경 66권을 읽고 탁 내려지는 결론이 뭐여야 되냐면 하나님 진짜 알다가도 모르겠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50년, 60년 나중에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동행하고 왔다면요, 저는 그렇게 고백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당신 모르겠어요. 왜 모릅니까? 하나님 내 삶에 너무나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움직이셨기 때문이에요. 그걸 정말 경험한다면 여러분, 오히려 오늘이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이전에 알던 하나님이 오늘 또 달라요. 오늘 알던 하나님이 내일 또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할, 우리가 신앙해야 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아래서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세를 통해 일하신 그 하나님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전히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보며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늘복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죠. 제가 아까 읽었던 말씀, 중간에 읽었던 말씀을 고백한 찬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같이 찬양하시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나갈 때가 많죠. 하나님 뭔가 너무 불확실합니다. 너무 불안합니다. 하나님 뭔가 확실하게 내게 말씀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뭔가를 보여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나아갑니다. 이게 뭐 잘못된 거 아니죠. 이거 잘못된 게 아닌데. 근데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그 확실한 걸 믿느냐, 아니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 저는 이 도전이, 이 믿음의 도전이, 저는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뭘 믿냐라는 거예요. 뭘 믿냐. 하나님이 주시는 확실한 걸 믿느냐, 아니면 그 하나님을 믿느냐. 무엇이 믿음인가? 정말 이 시대가 지금 특별히 이 코로나의 상황에서 정말 모든 게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더 불확실하죠. 더 불안하죠.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한 그 모세와 같은 심정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보여주시는 어떤 확실함이 아니라, 또 세상이 나에게 제시하는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확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확실함을 선택할 수 있는, 그것을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나의 삶이 되기 원한다고. 그러한 발걸음을 모세처럼 떼기 원한다고. 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